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감사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것은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떤 경륜이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던 거죠. 속량이란 죄사함만이 아니라 뭐죠? 죄사함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권세까지 주어진 것이 속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뭐했다? 치셨다. 인치다 말은 뭐죠? 너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으며 너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겠다고 하셔서 도로신 사건을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나니까 에베소 교인들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뭐가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믿음이 영어로 보니까 the faith in the Lord Jesus예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자, 사랑은 뭐죠? Love unto all the saints.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주세요? The faith예요. 믿음을 주세요. 누구를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주세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복음을 들으면 성령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더 이상 나를 내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성도들 안에 사랑이 솟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 참 믿음은 뭘 갖고 와요? 참 사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게 한다? 성도를 향하여 뭐가 나오게 한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참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짓 없는 믿음이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만든 믿음 안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내가 만든 지적인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뭐가 생겼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진짜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았구나. 성도들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고 진짜 열매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이 사건을 놓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막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때 내 목사의 이 마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가 있을 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온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성도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많죠, 여러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의 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되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때 안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알 수 있는 손흥민의 뭐 나이, 뭐 손흥민의 취미, 손흥민의 뭐 살아온 간단한 스토리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정도를 갖고도 우리는 뭐 한대요? 안다라고 하죠. 자,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런 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접두사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상대와 깊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깊이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알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뜻이 뭐냐니까 부부가 동침하다. 여러분, 부부가 몇십 년간 살아오시면서 그냥 체득적으로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시사님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안다고 할 때 안다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알다가 달라요. 지금 아신다 할 때 나를 안다고 할 때는 그냥 신용주 목사가 이렇게 생겼고 이진도 설교하고 뭐 미정도 아주 피상적으로 아시잖아요. 그거는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요 잿덩어리예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나오게 되고 그걸 더 알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더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파 같은 존재예요. 양파는 벗기면 벗길수록 속이 뭐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새로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부부가 왜 닮아요? 깊은 알매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알아면 알아갈수록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거예요. 이게 알다가 손흥민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신앙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미건조해요. 신앙이란 영생이란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 이 시궁창 같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그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망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냄새도 맡기 싫다. 제사 그만 지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었는데도 계속 두드러 맞다가 멸망당하고 지금은 언약 밖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냥 열심히 뭔가를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 밖의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주의 종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가 지내주고 또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행하고 이렇게 무언가 활동을 좀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불렀으니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가 막히죠. 이 신앙의 핵심을 모르면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평생에 뭐한다? 헛일하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배도 뭐예요? 예배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주일 예배 그냥 주일 성수하러 오시면 이게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뭐 하게 돼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야 돼요. 계시. 자, 계시가 뭐냐면은,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비밀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밀의 베일을 벗기셔서 당신을 열어 보이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뭐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 보이는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을 100% 알려주신 계시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한 것, 성경책,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특별 계시가 100% 열어주신 거지만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까만 건 그리고 흰 건 종이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100% 계시가 되었지만은 이 계시가 내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태원에 이번에 사건 때문에 156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통령부터 수많은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식 잃은 사람이에요. 그 자식 잃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식 잃은 사람의 아픔은 자식 잃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 돌아간 집에 상가집에 문상 가더라도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인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00% 우리에게 알려줬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100% 우리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한계만큼만 이해하고 한계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바늘에 찔려본 아픔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내 주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어도
저는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는 바늘 찔린 정도로의 고통으로 밖에 나는 인식 못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해와 인식의 한계와 수준 따라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이 나를 찌른다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노, 아이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섞어가지고 좀 막 아이고 졸린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해요? 계시를 해 주셨지만은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100% 계시하셨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인식이 열려서 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서 계시하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내 삶 가운데 계속 당신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런 삶 속에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다 달라.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요 나 죄 지으면 벌 주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위해서 막 섬기면 복 주시는 기복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예수를 믿는데 바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계속 그분과의 사랑으로 더 깊이 관계를 가지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분도 계세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천차만별이 천차만별. 다 그 사람이 뭐가 다르니까 인식의 한계, 수준이, 영적인 수준, 이 내가 귀가 들리는 귀 들림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말씀은 100% 계시한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뭐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계시가 100% 계시가 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요 1억 억만 질분도 몰라요. 제가 너무서 애통해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은 때마다 나타나시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아니 이러시놓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의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저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100% 받지만 이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늘 애통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바울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두 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성도님을 부르셨을까?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불렀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용주를 불렀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 예수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업, 영광을, 모든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셔서 하나님처럼 똑같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가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산 소망 가진 자는 어떻게 된 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은 하늘의 나라의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제가 숨이 꼴깍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완전히 사라질 소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요즘 제가 많이 늦게요. 아니 이제 65세밖에 안 됐지만 죄송합니다. 육체가 마르는 걸 자꾸 느껴요. 내가 막 70, 80대도 막 건강처럼 느껴졌는데 요즘 와서 내 육체가 시들시들한 걸 느껴요. 이 육체는 뭐가 같아요? 풀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소원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세상 영광은 뭐가 같다? 풀의 꽃처럼 떨어집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요. 이 육체도 풀처럼 말라지고, 이 육체가 신용주가 아무리 기가 막힌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다 뭐예요? 내가 끝날 때, 목숨 끝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도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란 뭐예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날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이 소망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 썩은 죽은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사랑의 간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그 영원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풍성한 유업을 내가 누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처럼 귀한 게 있습니까?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내 영광, 내 이름, 내 자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나왔죠. 소돔성을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러분 뒤돌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소돔성에서 불러냈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돌아보게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게 돼요. 맨날 기도해도 땅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예수님이 왜 부르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우리 한 자리 좀 주십시오. 나는 좌의정, 얘 우의정.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뭐예요?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모두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어 죽임 당했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죠. 유다는 또 활에 맞아 죽었죠. 바돌로메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 당했죠. 도마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도 십자가용 전쟁용 무기에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산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산 소망을 발견하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목숨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대요. 그러려면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아야 되거든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왜? 세상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자, 골로새 1장 27절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오늘 여러분 눈이 밝혀져서 영광의 소망,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분을 놓칠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예수 때문에 순교당했잖아요.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두 개 다 못 가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하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 하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자,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게, 우리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병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중에 능력은 이 쓰레기로 가득 찬 신용주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좀 알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은 다 실망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될까 그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치셨어요. 내가 구원의 완성날까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고야 말겠다라고 보증하시고 인을 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볼 때는 안 돼. 그런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 같은 자도 반드시 내가 바꿀 수가 있으니 너가 할 것은 뭐다? 우리가 할 것은 뭐다? 내가 착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자기 파산 선고를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구약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안에는 어떤 선함도 어떤 거룩함도 어떤 능력도 없는 완전히 파산 선고받은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는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심령, 이런 가난한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날 저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이 모세를 부를 때 40살에 혈기 충천할 때 부르시지 왜 80살 먹은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서셨을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그냥 아들 주시지 도저히 아들 낳을 수 없는 백세에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파산 선고를 하는 사람에게만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영광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화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거하였죠. 헤브론이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알게 되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행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춰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더 이상 썩을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생명과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도난 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은 100% 계시하셨지만 이 인식의 한계로 이 마음 눈이 어두워서 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바울이 했던 것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